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음,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수련회든 이런 데나 아니면 집회나 이런 데 가면 한 번쯤은 뭐 따라해 보거나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 대적 기도라는 거 할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이런 거 할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많이 사용해요. 저도 예전에 학생 때 수련회를 가면, 기도팀에 가면 꼭 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많이 이렇게 막 부르짖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인도하시는 그 전도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시키니까 열심히 하지만 이게 뭐 떠나가는지 안 떠나가는지는 잘 모르겠고 목은 되게 아팠어요. 그런데 뭐 힘은 열심히 막, 근데 뭐 한 30분씩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렇게 외치면은 이제 좀 은사 있으신 분이 이제 떠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가 보다 알지 뭐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대적 기도가 아닌 또 다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낮은 자리로 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본문 46절을 보면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서열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 문제로 싸웠을까요?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었고요. 그래서 메시아로서 지금 자기들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을 이기고 새로운 예수 정부, 독립된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이기고 나면, 진짜 로마 제국을 이기면 예수 정부가 들어설 텐데 거기에서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이렇게 서로 생각을 나누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2인자가 되고 누구는 3인자가 되고 뭐 누구는 국무총리, 뭐 너는 비서실장, 뭐 너는 문화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오늘날 말하면 서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뭐 실제로 일어난 현실도 아닌데 미래를 생각하면서 서로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서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네가 잘났냐, 뭐 너가 그러면 그렇지, 뭐 니까짓 게 이러면서 막 서로 싸웠다는 것이죠. 서열 다툼 문제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로 싸우는 걸 보면 참 되게 한심해 보이고 되게 유치해 보이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이게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남자들이 마냥 군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신병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은 6주간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 왼편에 이제 스티커 같이 이름을 붙이고 그 왼쪽에 짝대기가 있습니다. 짝대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한 개는 1주차, 두 개는 2주차, 세 개는 3주차.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이제 그 하나씩 긋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를 그을 때 얼마나 뿌듯한지, 내 일주일을 버텼구나. 근데 한 번은 제가 2주차쯤 됐던 것 같은데 짝대기 5개, 그 5주차죠. 저보다 3주 먼저 들어내고 오더니 야, 너 언제 나처럼 5주차 될래? 너 다음 주에 너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막 엄청 약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진짜 여러분 유치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 3주 먼저 들어왔다고 그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걸 부러워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유치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그랬던 거죠. 아마 남자분 군대 가셨으면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런 유치한 일들이 오늘날 뭐 유치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이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그리스 로마 사회이고 그리스 로마 사회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서열이 존재했던 사회였어요. 다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은 사람, 그게 일상 속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졌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서열 다툼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일 수 있고 당시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당연하게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4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아셨습니다. 마음속 생각을 아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왜 서열 다툼을 하는지, 그 싸우는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뭘 하셨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곁에 세우셨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인데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8절인데 우리 48절 세 번역본은 PPT에 뜨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네. 먼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면 어린이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보통 언제 듣습니까? 이 어린이 세워놓고 하는 거. 네. 어린이 주일 때 많이 듣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 어린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누구를 세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의미로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린이를 세운 것은 순수하고 순진한 존재를 의미하려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는 당시에 신분이 가장 낮은 계급에 속했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 계급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 어떤 지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 어떤 발언을 할 수도 없는 권력, 그다음에 명예, 인기, 힘, 이런 거, 재산 소유,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어린이를 세우신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가겠다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이 어린이는 그 완전 정반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가장 낮은 존재인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내 이름, 즉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에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누구의 이름은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너도 어린이를 영접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우리 하나교회에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부 성경학교를 제가 이제 진행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뒤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한다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이 어린이부 성경학교를 하면 동참해 보신 분, 어제 같이 지켜보신 분 알겠지만 애들이 이제 율동을 많이 합니다. 틀어놓고 율동을 많이 하면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다 따라합니다. 똑같이 다 따라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읽읍시다 하고 이렇게 띄워놓으면 선생님들도 다 똑같이 읽어요. 제가 듣기에는 사실 아이들보다 선생님들 목소리가 훨씬 커요. 그리고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손 하면 선생님들도 다 같이 기도손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성인부 예배 때 이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대표 기도, 그죠? 어린이부 예배 때 기도했던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분명히 성인부 예배 나 율동하자고 하면 율동 안 할 거예요. 근데 어린이부니까 가니까 막 율동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들과 똑같이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영접하는 태도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린이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낮은 자리죠. 낮아지는 그 방향이요, 바로 예수님의 방향이에요. 낮아지는 방향이 예수님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 낮은 자리로 가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기꺼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낮아지려고 하는 건요, 사실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은 높아지고 싶지 낮아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본성이 이렇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노력과 힘으로는 낮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수철 같아요. 여러분, 낮아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꾹꾹꾹 누르지만요, 한계치가 되면 펑 튀어오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노력으로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낮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힘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낮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세요.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갈수록, 더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거기엔 오히려 더 욕심이 많고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찬 곳이 그곳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요. 근데 기어코 거기로 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보다 뭘 하는 겁니까? 내 욕심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을 사랑하면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내 자존심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로 갈 수 있습니다. 내 욕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거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낮아지려고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교만하면 안 되지라고 억지로 낮아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낮아지려고 하면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막 내가 이제부터 겸손히 살아야지, 내가 섬겨야지, 낮은 자리에 가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막 남들 다 막 갔는데 뒤에서 뒷정리하고 뭐 혼자서 청소 쓰레기하고 한번 여러분 몇 주만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면 이런 마음 들 거예요. 뿌듯한 마음 들 거예요. 역시 내가 이런 걸 해내다니, 내가 이렇게 섬기다니, 나 좀 대단해진 거, 나 좀 겸손해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뭡니까? 노력으로 겸손해지면 다시 교만해집니다. 그건 얼마 가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자리에 가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요, 우리 삶에 겸손의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삶을 놓고 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계신 거기로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기에 가면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의 삶에서 그 답을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은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이 방향이니 결단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노력으로 겸손해질 수 없어요. 낮아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은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려고,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세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욕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때로 내 자존심과 욕심이 내 마음을 다스렸을 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기도할 때에 우린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를 때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없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창조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새 마음을 얻어야 해요.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우리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에 가진 능력이 뭐냐면 포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9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봤음. 당시에 그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아마 이런 그룹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이들은 초기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 중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가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걸 보고서 예수를 아마 흉내내봤던 모양입니다. 그의 이름의 권세로.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아마도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 하지 마라라고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요한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패밀리, 우리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적대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반응을 우리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를 크게 보자면 아마도 정치를 하는 정당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영이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서로를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어떻게든 흠집 내려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공격하고 보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는 보지만 실제로도 아마 그렇겠지만 조폭세계 아니면 이익집단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죠. 서로 같은 이익을 놓고 소속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공격하고 무조건 시비 걸고 싸우려는 본성을 갖고 있죠. 소속이 다르면 그런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편가르기 습성, 그냥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공격하는 것은 우리 아주 일상 가까이에서도 충분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여러분, 인종차별하는 것도 바로 이런 거에 해당되겠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에서 아시아인으로 살면서 아마 한두 번씩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또 다른 우리보다 좀 못 사는 그런 나라들, 아시아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음속에 은근 무시하는 마음 갖고 있잖아요. 비난하는 마음 갖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이곳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사는 우리들 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속이 다르다는 조금 교묘하게 마음의 선을 긋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재원이냐 현지 채용이냐, 유학생 출신이냐 아니면 교포 출신이냐, 그냥 이민 온 사람이냐, 이런 걸로 은근히 저희들 안에 마음의 선을 긋고 서로 출신이 아니면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서로 은근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러고 살까요? 소속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적대시하고 포용하지 않으려는 그 죄성, 우리 안에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다룬 성경의 책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인데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의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간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두 그룹이 화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15장 2장 15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우리 앞에 PPT에 뜹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네,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뭘 하셨냐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의 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으로서의 나 혹은 이방인으로서의 나,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부활할 때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하나의 새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자기 출신과 소속이 뭔지를 따진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더 이상 너를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네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건 너에게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그럼 바울은 이 2장 15절 16절에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무슨 어디 소속이라는 겁니까? 다 예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디 출신이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출신. 네. 학벌이 어디고 무슨 그런 거, 예수 출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예수 출신입니다. 네. 예수 출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왜 계속해서 옛사람의 세상 방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공부를 했네 안 했네, 유학생 출신이네 아니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옛사람의 습성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걸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나는 주재원, 너는 현채, 나는 유학생, 너는 뭐 교포, 나는 선배고 너는 후배고, 나는 부자고 너는 가난하고, 나는 정상인이고 너는 장애인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그냥 그 이유만으로 서로를 포용하려 하지 않는 태도, 서로를 배척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바로 사탄이 이 세상을 조종하고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갈등을 부추기고 싸우게 만들어서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나뉘게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반대하지 않는다면 지지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 예수님께 자기가 잘했죠 라고 말했던 요한이 착각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마치 자기 거라는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만 독점해야 되는 권한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들에게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능력은 예수님께 있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을 뿐 자기들의 것은 아니었거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마치 자기들만 가질 수 있는 권한으로 착각했어요.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뭉치고 흩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않는다면,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왜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신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누군가를 배제하려고 하고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에 선을 그으려고 한다면요, 그거는 우리 안에 이미 죽은 옛 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는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선포하십니다. 너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도 같이 함께 죽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다. 너는 내 출신이다. 예수 출신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를 주로 영접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새 사람의 능력으로 포용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임신한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마리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일명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1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 마리아가 지금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교만해서 자기 힘으로 막 높아지려 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힘으로 막 올라가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끌어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신다니. 이어지는 53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힘으로 막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려서 부자가 되고 자기의 탐욕을 부린 사람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가진 것을 빈털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질서로 이 세상 나라의 질서를 뒤엎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혹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거기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아진 자는, 자기 힘으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 자기 힘으로 탐욕으로 다 가지려고 했던 사람은 낮아지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탐욕을 부려서 홀로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낮추세요. 네 편 내 편 가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세상 방식을 버리세요.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능력을 믿고 이 능력이 주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